우리 모두가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프레임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요, 복음에도 그걸 움직이는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엔지니어가 되어보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원래 설계도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진단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복음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일종의 설계도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엔 시스템 전체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고장 상태를 점검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류 코드는 뭔지 분석하고 시스템을 고칠 유일한 열쇠와 믿음의 청사진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메커니즘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음의 메커니즘, 그 원래 청사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서 핵심은요, 저항이 아니에요. 이 메커니즘의 진짜 설계 철학은 뭔가 변질된 걸 버리고 원래 완벽했던 그 형태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리폼드,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이건 그냥 부패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 그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변질된 형식은 버리고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 그 원래 설계로 돌아가자는 거죠. 진짜 멋진 비유 아닌가요? 마치 엔지니어가 기계를 공장에서 막 출고됐을 때의 그 완벽한 사양으로 다시 복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론은 잊지 마고 실제 시스템 점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메커니즘이 인류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진단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점검 결과가 나왔네요. 보시는 것처럼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 진단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복음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진단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이 시스템 오류가 어떤 특정 모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이 세 가지 유형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한 자,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다른 도덕주의자, 그리고 진짜 믿음은 없이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종교주의자. 우리는 과연 이 중에서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서의 이 구절이 딱 선언하는 것처럼 이 실패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즉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바로 그 최종 판결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겉모습이나 노력의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모든 유형이 자기 힘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기준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실패 판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시스템이 고장나면 보통 오류 코드를 막 띄우잖아요? 이 경우에 오류 코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진단 결과를 부정하려고 내세우는 여러 주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오류 코드가 바로 자기 방어입니다. 시스템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는데 왜 우리가 고장났다는 거죠? 이렇게요. 하지만 바로 이 질문 자체가 복음 메커니즘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자기 방어는 주로 두 가지 논리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예외야 라는 특권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교묘한 질문이죠. 하지만 이 두 주장 모두 문제의 본질이 어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근본적인 고장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반론은 거의 논리적인 궤변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식의 주장인데요. 여기 도형처럼 현실에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그런 논리 구조인 거죠. 자, 이제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런 모든 오류들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그건 바로 속이 텅 빈 기둥 같은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이론은 알아요.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형식만 남은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자가 수리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빠져나갈 길도 다 막혔다면 이 고장난 메커니즘을 고칠 진짜 해결책은 대체 뭘까요? 수리 매뉴얼은요, 딱 하나의 유일한 도구를 제시합니다. 바로 이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고쳐버리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다른 모든 길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걸 인정한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거죠. 자, 이제 시스템을 고칠 열쇠가 믿음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5번째 단계에서는 그 믿음의 완벽한 청사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쇠의 이름이 바로 솔라피데, 즉 오직 믿음입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행위들로 뒤죽박죽 고장나 있던 그 메커니즘을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단 하나의 원칙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던 거죠. 구원은 내 행위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 청사진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거든요. 그의 믿음에는 이렇게 5가지의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속성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신앙,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바라는 소망의 신앙, 의심하지 않고 굳건히 서는 불변의 신앙, 그리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는 확신의 신앙,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수리가 끝나면 이 메커니즘이 정말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종 테스트를 거쳐야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야말로 궁극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던지셨던 그 질문. 네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었죠. 이건 그의 완전한 신뢰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의 진단은 마지막 결론에 다다릅니다. 한쪽에는 녹슬고 삐걱거리면서 자기를 변호하기에만 급급한 고장난 메커니즘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만큼 완전한 신뢰로 작동하는 완벽하게 회복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이 정말 선명하게 대비되죠. 그리고 이제 이 진단 도구는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메커니즘은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가장 소중한 것마저 내어드릴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작동하는 쪽인가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복음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